이스라엘의 왕은요, 약 40명가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두 나라로 이제 나눠지게 되면서 북쪽과 남쪽의 왕들이 이제 합하게 되면 약 40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 역대기의 그 기자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그래도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왕은 딱 4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4명이 누굴까라고 하는 겁니다. 40명의 4명이라 그러면은 11조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 전체 역사를 통해서 약 1000년부터 시작해서 586년까지면 약 500년을 생각했을 때 5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 약 4명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 생각하면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러고도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랬는데 그 4명을 통하여서 이 역사가 계속 이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주전 이제 1000년 이전에 약 40년 전부터 이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86년까지 사울부터 시작했던 그 나라는요, 계속해서 전쟁도 일어났고 계속해서 그 안에 왕권으로 인하여 다툼을 하였는데 딱 4명이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섰던 겁니다. 첫째 왕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은 히스기야였고요, 네 번째는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시는 성경 말씀의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긴 몇백 년의 왕조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도 많고 전쟁도 많았는데 나라가 망하는 사건까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4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어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들이 11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비록 11조밖에 되지 않는 4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백성들이 치유를 받고 사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가정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전쟁의 상황일 수도 있고 환난이 혹은 기근이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어지는데 이 구약의 역사는 이 4명의 왕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어갔지만은, 예를 들면 신약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어가게 됩니다. 군중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12명이 일어서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인도, 아프리카, 유럽, 여러분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4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이 4명의 왕들을 파워포인트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상하의 맥, 이제 오늘은 요시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역대기 상하의 초점은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왕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였냐?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라고 하는 이 4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래서는 역대기 상의 내용을 보시면은 역대기 상의 핵심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였고요. 그리고 10장에서부터 27장까지가 모두 다 다윗의 얘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의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대기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기 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역대기 하에 보시게 되면은 역대기 하에 그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솔로몬이죠. 8장부터 9장 역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9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솔로몬에 집중하고 있고요. 29장부터 35장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40명의 왕이 있는데 그 40명의 왕은 몇 장 안에다 다 축약을 해놓고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몇백 년의 역사 속에서도 이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제 그 요시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하나님에게 그 어떤 은총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책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혹시 파워포인트의 다음 화면을 넘겨줘 보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보기 다음 화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결론을 먼저 우리가 다 보시게 되면요, 요시야 역시 그의 일생이 이제 성전 수리하고, 그리고 성전을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를 개혁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게 되고요,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그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새 출발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새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라고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잃어버렸던 성전을 이제 다시 살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가 그의 삶 가운데 회복되고,
그리고 자신의 예배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의 전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된 나라를 그가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요시야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가도록 합니다. 34장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세라? 8세라 그랬습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통치할 때에 그만 그의 신하가 반역해서 아버지를 갖다가 궁중에서 이제 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 역사 속에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살해를 당하게 되면서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8살에 무슨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통치도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요, 이제 이 20세가 되기까지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자, 1절 다시 갑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그의 통치 기간은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을 다스리고, 그러면 8세 이후에 31년을 다스리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몇 세에 죽게 되죠? 39살에 그가 이제 죽게 됩니다. 2절입니다. 2절, 31년 동안 그가 통치하던 기간에 그 통치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다윗을 가장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의 모델 중에 한 명으로 세우고 있는데, 그를 갖다가 누구에게 비교하고 있냐면 다윗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그가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좌우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쪽 편 저쪽 편 그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가 왕위에 오른 지 이제 이 8년이 됩니다. 8세에 그가 왕위에 올랐으니까 8년이 되었다 그러면은 16세입니다. 16세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6살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제 20년에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이 20살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산에 있는 그 신당들, 그 다음에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이었던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가요 우상들을 이제 제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4절,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바알의 제단을 헐고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역시 우상이죠. 우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우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그 이방의 우상을 갖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였던 거짓 선지자들의 그 무덤에 뿌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제사장들의 뼈를, 이 제사하던 우상 숭배를 인도하던 그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6절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남쪽만이 아니라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은 완전히 망한 상태였습니다.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한 상태였는데 북쪽까지 사신을 보내가지고 북쪽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북쪽에 있는 당신의 삶의 자리를 깨끗하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6절입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평양과 황해도와 함경도와 해주에 이르기까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황폐한 성읍들에도 이미 나라가 망한 성읍이죠. 그렇게 행하여 그곳을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다 깨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하던 그 제단들을 이제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입니다. 8절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8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18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몇이죠? 26세입니다. 맞습니다. 20세에 그가요 이제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26세에 성전을 수리하기를 시작합니다. 8절로 갑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그 다음에 아살라의 아들 자반과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이러면서 성전을 이제 수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돈이 드는 것을 갖다가 왕이 이제 그 모아놨던 그 모든 돈과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는 그 사람들에게 성전을 이제 고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뭐예요? 그의 아버지 시대에 그 성전이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어졌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을 갖다가 폐기 처분하듯이 그냥 닫아버렸던 거죠. 오히려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소들을 갖다가 이제 이 뒷전으로 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이 성전이 훼손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리를 시작하는 게 13절입니다. 14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을 이제 수리하다 보는데 놀랍게도 어떤 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에 보니까 이상한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발견된 책을 꺼내서 그 말씀입니다. 율법책 보니까 율법책인 거예요. 15절입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여기에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하나님의 책일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십계명과 그리고 이 성전에 관한 레위기에 관한 그런 내용이 핵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율법책이라 그러면은 당시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토라라고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성전을 다 수리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 그것을 읽음에 그랬더니 보니까 율법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추정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그 책을 갖다가 이제 그 성전에서 찾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서의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를 그 당시에 이 성전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는 이것을 갖다가 왕 앞에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서의 내용이 뭐죠?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의 핵심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해 놓은 겁니다. 해설해 놓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뭐죠? 창조입니다. 창조와 타락이었어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죠? 구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레위기의 주제가 뭐죠? 구원한 백성들의 삶이 어때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죠. 거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서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법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노예로 살았으니 거룩함이 바로 되나요?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가 훈련하게 되는 내용이, 주제가 민수기였던 겁니다. 민수기가 광야에서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훈련을 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다시 확인시켜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였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내용이 율법의 내용인데, 그 율법의 내용을 다시 해석해 주는 책이 무엇이었냐면 마지막 신명기, 모세가 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했던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에 대한 해석서를 그들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읽어주니까. 그랬는데 그 신명기서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가 축복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하리라,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들었었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쓰여졌던 이 신명기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 열조가 망한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아느냐? 그 이유가 바로 너희가 예배에 실패하였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열조가 망한 것이니라. 망한 이유에 대해서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남쪽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은 북쪽이 나라가 완전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한 것을 봤는데, 그 망한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예배가 그들에게 있어서 폐하여졌고, 그리고 우상을 따라서 좌로 우로 치우치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전에서 발견했던 이 신명기라고 하는 그 책을 그들이 듣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9절입니다.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뭐를 했다고요?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왕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 옷을 찢게 됩니다. 옷을 찢었다는 표현이 뭐죠?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시야의 위대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이제는 그가 그 당시에 예언자였던 훌다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에게 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니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면서 이 율법서의 내용을 이제 그들에게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죠?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달라 그랬습니다. 23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이게 누구죠? 왕에게 이제 얘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24절,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그가 전해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할 터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이는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지금 요시야가 왕인데 왕의 그 나라, 너의 왕국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유는 뭐예요? 오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약속대로, 그리고 기록된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26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예언에서 이제는 요시야에 대한 왕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26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요시야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쵸? 아까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자기의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다윗의 그 갔던 길이죠.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뭐하지 않으리라? 너는 눈으로 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때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물론 우리가 여러분 의로운 존재는 아닙니다. 부족한 모습이죠. 다음 주에 이제 역대기를 우리가 끝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러면은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이 다음 주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을 때에 환난을 비켜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민족들을 살리시고요,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회개하는 것, 내 옷을 찢고 통곡했다라고 하는 그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다른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우리 가까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는데 학교에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 과에 지원을 하고 이제 그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너 왜 우리 과에 들어오고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고 그러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꼭 붙여주십시오, 제가 꼭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뭐였냐면 제가 있음으로 인하여 교수님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요, 제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학교도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한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복덩이니까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있으니까 우리의 그 직장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살아있는 동안엔 절대로 네 주민들이, 너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것을 네가 보지 아니하리라. 아, 놀랍죠? 그러니까는 오늘 이 요시야가 결국 그가 죽는 날까지, 비록 39세에 단명을 하게는 되지만은 오늘 그가 죽는 날까지 그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는, 나라를 망하게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자, 하나님이 그렇게 이 훌다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망할 것이고, 그러나 그 왕에게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유보를 하시게 되었던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29절부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30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결단하고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옷을 찢고 통곡했던 것은 내가 걸어왔던 삶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였다면, 언약을 다시 체결한다는 얘기는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가 결단했던 그 내용이 바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여러분, 이제는 백성들이 여기에 다 참여하기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 이제는 백성들도 같이 동참하기를 시작합니다. 33절,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뭐 하더라? 떠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의 그런 우리가 이 믿음의 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요시야를 기뻐하시죠. 그리고 요시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성전의 우상을 제거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을 수리했죠. 세 번째는 성전에서 발견된 그 신명기서 율법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겠다고 결단했죠. 그리고 나서 35장의 내용은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예배를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35장 1절로 갑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2절,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제는 제사장들을 다시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3절,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을 이제 직무를 하게 합니다. 또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너희는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년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갖다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준비시키고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준비시킨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요 그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이제 왕 스스로가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이 지도자들이 그것을 공급해주기를 시작합니다. 7절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0마리와 3만 마리와 숫소 3,000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지휘관들입니다. 이번에는 지휘관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었고 이러면서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내놓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이러면서 레위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는 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도 우두마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엘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갖다가 성대하게 그들이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19절 갑니다. 19절 35장 1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18째 해가 나이가 몇이었죠? 26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기를 시작하면서 그가요 오늘 말씀 위에 쓰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를 충만케 하셔서 용기 있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가 주의 길을 걸어가 그가 있는 동안에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야가 그 시대의 요시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오늘 내가 요시야가 될 수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요시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비록 8살에 왕이 되었지만 그가 1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20세부터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달라졌고 백성이 달라졌고 나라를 살리게 되었고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만 잘 산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잘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만나고 나니까 오늘 요시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던 거죠. 내가 너의 기도를, 너가 하는 얘기를 내가 다 들었노라.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 시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헛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신앙의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신앙의 생명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요시야가 알게 되니까 그의 방향이 확실하게 섰던 거죠.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가 좌우로 쳐다보지 않고 뚜벅뚜벅, 왜 그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확실한 이 말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성경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꼭꼭 씹어서 여러분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요시야가 되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